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천국은 가는 것인가 오는 것인가,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사람이라면 모두 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조차도 입으로는 천국이 어디 있나, 지옥이 어디 있나 하면서 온갖 나쁜 일을 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지만 모두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까지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고 오늘 죽음을 맞이할 때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한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뉘우치면, 죄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입으로 스스로 내뱉는다고 죄가 없어진다면 교회 갈 필요가 없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천국 간다면 그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그렇다면 천국은 가는 것일까요? 오는 것일까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 싶지만 우리말로도 오다 가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때 성경은 우리가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그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아이 때가 있고 어른의 때가 있고 아기 때가 있고 아이 때가 있고, 네, 그것을 성장해서 청년의 때가 있고, 네, 어른의 때가 있듯이 이 성경은 한 번에 그냥 탁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어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말들이 그때에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떤 때인지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요? 말라기서의 히브리어로는 사가랴, 헬라어로는 스가랴의 아들. 그러면은 사가랴가 누굽니까? 말라기서의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온 자지요. 예,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유대가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네, 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이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안식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해 주셨는데 우리의 사람의 욕심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이 하나님을 가리고 덮어서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려내고 일깨워냈을 때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을 살려냈을 때 그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가는 것이죠. 하나님 못 만나면은, 아니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인지 아닌지 뭘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꿈에서 환상에서 예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참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 말 따라 그냥 환상을 쫓아가고 그 사람 말 따라 그들이 말하는 입술에 그냥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회개하라 어떤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은 먼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서 나중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다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한 법에서 벗어난 죄도 저지르면 안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하마르티아 바로 율법, 히브리어는 토라, 헬라어로는 노모스. 네, 율법의 그 어근을 추적해가 들어가 보면은 율법이 뭐라고 그 뜻이 뭐냐면요, 비를 내리다. 네, 비를 비를 내렸는데 말씀을 받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이 비를 내리다인데 비가 우리가 이걸 또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왜 하나님 말씀이 비일까? 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는 비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렇게 그렇듯이 말씀이 바로 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받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또 율법에서 그 어근에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화살을 쏘다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네, 이 말을 가만히 곰곰이 곱씹어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말은 즉 말씀에 찔려서 아파야 죄를 깨닫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찔림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말씀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지 않은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또 던지다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던져야 할까요?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찔려서 죄를 깨달은 만큼 죄를 알려야 하는데 죄를 알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하마르티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벗어나는 길이 또 기록되어 있지요. 네, 그러므로 먼저 율법을 배워서 나의 죄를 깨달아야 천국 앞에 선 것입니다.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앞에 선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기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말씀에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다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 천국이 오는 과정이 또한 필요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면 태어나서 뒤집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짚고 일어서는 과정을 거쳐서 뒤뚱거리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다가 나중에는 달려나갈 때도 있듯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반드시 때에 맞는 그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불리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어려운 모습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나아갈 때 그때의 삶을 충실히 살 때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는 자, 남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온 그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듯 과정을 건너뛰는 것은 불법이지요. 죄를 깨닫는 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마태복음 아까 전에 3장 3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 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또 이것을 살펴봐야겠지요. 물론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네, 이사야 40장, 네,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한글로도 쓴 내용이지만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말씀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3장 3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된 것은 내용이 천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글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원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글로도 자세히 이렇게 다르게 지금 써져 있잖아요. 똑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똑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니고 너희,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 말씀이 있는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이 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내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문자 그대로 봐도 사막이라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생각은 전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법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법 하잖아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평화와 자유와 그 모든 것을 안정을 누리고 가는 것이 않습니까? 이 법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그 법 적용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우리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율법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배워서 가지고 내 죄를 깨달아야만 사막에서 내 생각이 조금 더 없어지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다 해서 참 바로 뽕 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다면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를 견주어서 이 말씀과 나를 견주어서 내 생각이 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3장 3절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은 이 율법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먼저 이 율법을 가져야만 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소리로 타고 오는 것입니다. 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먼저 율법이 있어야만 내 죄를 깨달아야만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치는 자 소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 유대 광야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 우리 자신 즉 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르지요. 네, 이사야서 율법에 그 이사야의 글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돼 있지만 지금 마태복음에서 건너와서는 똑같은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여기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주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천국이 가까이 왔네. 천국 문 앞에 선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흠 있고 점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흠이 조금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인데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부른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없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에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천국은 들어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시험을 통해서 합격해야 들어가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되면 안 되겠지요. 도둑이나 강도가 천국에 있다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지요. 네,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그 기준은 명확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 살펴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17장부터 20절까지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크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인의 길로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한 분밖에 의로우신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갈 때 의인이라고 지칭해 주시는데 말씀만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씀 따라가는 그 의를 가지고 서기관 바로 율법의 말씀은 완전히 새긴 자 그 새기고 그 지식을 완전히 다 채운 그가 바리새인이 또 누군가 그 율법을 완전히 새긴 그 과정을 서기관의 과정을 거치고 분리주의자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 율법을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분리하고 말씀을 던지며 나아가는 자 이 삶을 과정을 거쳐야만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가?
그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짜 그 사모하고 열정이 있다면은 이 성경은 나를 다듬지 않고는 갈 수 없기에 우리 사람의 생각만 버리면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데 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또다시 율법을 깨달았고 이 지식을 가지고 내 죄를 하나하나 밝혀낼 때, 오늘 저번 주에 설교 말씀에서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죄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오늘 버린다 하는데 이 버리는 과정도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또 내용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주고자 하는 말이 조금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죄를 아까 전에는 제가 하나하나 밝혀내서 던지며 나아가는데 던지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다 채웠을 때 죄가 간영했을 때 그때 가장 깊은 어둠이 왔을 때 비로소 내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벗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우리 목사님들이 영상을 올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같이 영상을 찍고 계신 용현 목사님이 영상에서 반드시 그 내용을 다루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같이 한번 보시면은 죄에 대해서 왜 제가 관영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약간 벗어났지만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렇듯이 바리새인이 결단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분리하지 않고 그냥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다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이 나쁜 것이지 결단코 바리새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나쁘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율법을 새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분리하고 말씀을 던지는 그가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커야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자기 자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라도 다 이루어내야만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7장을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7장. 여기에 보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부른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은 조금 있다가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으로 사람 본인 스스로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은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윗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으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겠지요.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35절부터 네, 여기에 있습니다. 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원어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번역된 이 한글로 된 성경을 보고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고 명확하게 설명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번역된 거 이대로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상고하시는 분들은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곧 생명의 떡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이 말씀은 생명의 떡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 바로 우리가 율법의 말씀 그 딱딱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고 살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갈 수 있게끔 먹을 만한 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만들어서 주신 것이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떡으로 먹어서 갈 수 있게끔. 그러니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이 떡을 먹이시는데 떡을 떼어서 먹이시는데도 우리가 긴가민가 하고 믿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육체로 온 그 2000년 전에 온 예수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미 가셨어요. 안 가신 게 아니라 가셨고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까요? 예수님도 예수 하나님이라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 이루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표상을 보여주고 이미 이렇게 와야 되나 보여주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타고 오시는 이 예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자기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2000년 전에 가신 그 예수님은 이미 가셨는데 여기는 또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아들을 보고 믿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율법의 말씀이신 예수님조차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면 예수님도 그 율법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을 행하시며 나아가는 그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갈 수 있게끔 하나하나 떡으로 그 말씀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 떡을 먹으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자신을 바꿔야만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또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주여 주여 부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믿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는다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본인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살려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 그분이 곧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 그랬듯이 아까 전에 비유가 되지요. 그 마태복음의 7장 22절에 그때에 내가 선지자 노릇하였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고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와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 속에 오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이때에 비로소 우리가 율법의 1.1핵이라도 이를 패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면 완전해야 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 다 이루리라. 네, 여기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율법을 통해서 가야만이 완전하게 되어야만이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여기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봤을 때에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소망을 해야 하고 누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분리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는 자, 말씀 앞에 자신을 꺾는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